에스더 7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 이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구조를 보면 사이드 미러라는 것이 있죠. 왼쪽에 있는 거울은 평면 거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울은 어떤 거울인가요? 볼록 거울입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볼록 거울은 사물이 작게 보이고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이렇게 확보해서 운전을 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장치가 이 자동차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의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면 사이드 미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볼록 거울에 이제 적어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적어졌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러니까 볼록 거울로 보니까 멀리 보이거든요. 대신 멀리 보이는 대신에 이제 많은 그 면적을 이 배후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또 다음 우리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넓은 면적을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보조 거울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저게 보조 거울이 있죠. 또 다음 사진 저런 식으로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보조 거울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왼쪽은 평면 거울, 그리고 오른쪽은 볼록 거울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오늘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모두를 다 볼록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야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뒤를 봐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자꾸 우리가 뒤를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룸미러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다가는 우리 시선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두 거울을 다 이렇게 볼록 거울로 이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요새는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에 보조 거울이 있다 하시는 분, 내 차 사이드 미러에 보조 거울 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보조고를 단 건 봤습니까? 예, 봤죠. 예, 분명히 보조고를 달고서 운전을 좀 편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에게 이제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뭘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자는 죽을 사자거든요. 예,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각이 안 나오면 차가 가까이 왔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회전을 이렇게 좌로 이제 좌회전을 한달지 이러다 보면 갑자기 차가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볼록거울을 사용하고 또 보조거울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소홀히 했다가는 분명히 뭐가 돼요? 접촉사고가 나든지 큰 사고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록거울을 장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조거울까지 달아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내 차 주변 뒤쪽 옆에 여기에서 어떤 차들이 가까이 오는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만 봐서는 안 되고 보다 멀리 이렇게 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꾸 코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멀리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일밖에 보지를 못하니까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스리고 계심이 섭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각지대가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나가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에스더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과 그리고 하만이 이제 첫째 날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희 소청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뭐라고 이제 자기의 요구를 얘기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일은 내가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데리고 꼭 잔치에 오셔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궁궐 자기 침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찌 된 셈인지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술 먹고 기분 좋았으니까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가 아니에요. 잠이 오지가 아니하니까 이 잠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을 살핀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암살 위험 가운데 빠졌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하가 자기의 목숨을 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암살 음모를 사전에 알고 이것을 이제 알려서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건졌고 또 이런 모든 것에 이제 실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에서 실증을 얻고 그래서 이제 이 주모자들을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런데 이 고발을 한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아무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만을 불렀고,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큰 착각을 하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아니고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서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우고, 여기 왕관이라는 것은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게 이제 왕이 타는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장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서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를 시켜서 이제 그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한다, 이렇게 포상한다 해서 이것을 널리 알리기는 게 좋겠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총애를 입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왕의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 하만이 지금 또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이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 세레스와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에 이렇게 달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왕이 이러기 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일은 분명히 당신이 몰락하는 징조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당신이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귀한 그런 신분을 얻게 됐다면 분명히 이것은 당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일이 될 겁니다. 아주 불길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 둘째 날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오늘 이제 살피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로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셔서 모르드게에 대한 그 공적과 포상이 감춰졌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인은 궁극적으로 다 뭐하게 돼 있는 겁니까? 몰락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운전하는데 볼록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 운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둘째 날 잔치에서 벌어졌던 일, 여기에서 에스더가 이제 어떤 소청을 했으며 또 그 결과가 어찌 됐는가. 물론 하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10절까지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하스로 왕에게 에스더가 비로소 자기의 속마음을, 소청을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부터 시작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도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3절 4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라는 말은 왕이시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금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왕후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주임과 도리관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어차피 포로로 끌려온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그거야 우리 운명이니까 그거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거 죽임당하게 생겼는데, 나와 내 민족이 죽임당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지금 이렇게 소청을 했어요.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잔치가 있었을 때에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분명히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왕이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여겨졌던지라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 금규를 붙잡았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다른 거 없고 그저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데리고 거기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소청이 무엇이냐 얘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내일 또 잔치를 하만을 위해서 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께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굉장히 궁금하죠. 더구나 아하스웨로 왕은 성미가 느긋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은 못 참죠. 근데 둘째 날 잔치에서 또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만약 이 상황에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벌리겠습니다. 그때 와서 참석해 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아하스웨로 왕이 변덕이 심한 사람인데 성미가 급한 사람인데 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자꾸 뜸들이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날 수가 있죠. 더구나 아하스웨로 왕은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 또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모든 것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대답이 즉각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또 하루를 연기하면 왕의 입장에서 좀 짜증 날 수 있거든요. 내가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니 도대체 왕비가 왜 이러나? 그때는 왕비라고 안 하겠죠. 이 여자가 왜 이래?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왕이 변덕을 부려버리면 이게 다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때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도대체 누가 그러느냐? 하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내게 소청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말을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아이, 참 어렵네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뭐, 아쉬운 거 있으면 얘기 좀 하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아유, 또 그건 한다고 그래요. 그건 또 하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5년짜리예요.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대통령이 나라의 절반 주겠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청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그냥 대답이 얼른 안 나와요. 당연히 해야죠. 말 안 하면 나만 손해죠. 근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면 들으시겠다는데 말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 손해죠. 당연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막 온갖 이 사정 얘기하면서 상대방 눈치채기를 바라면서 막 얘기해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느닷없이 어느 집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나가다 들렸대. 아니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현관에서 얘기해요. 아파트 복도에서 얘기를 해요. 한 30분 얘기해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눈치를 채워서 아니 무슨 곤란한 일 있냐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냥 갈란다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딱 눌러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참 내가 생각난 게 있네. 내가 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자기가 좀 도와줄 거야? 그때서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해요?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예?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성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면서 만약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만약에 50명 가운데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45인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티끌 같은 나라도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45인 가운데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실랍니까? 한 40명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30명. 한 번만 더. 20명.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몇 명? 10명. 근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고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해야 하는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소돔성을 떠나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양손의 손을 다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 대목으로 성경은 자비를 다하신 거였다.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고 롯의 가족이 구원 얻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롯이 사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400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사 저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스프리처 목사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호와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때를 따라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때를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때를 따라 기도해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소청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또 뜸들이고 얘기 안 했다면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당한 때 소청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고 계산이 안 나오고 이 상황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소청한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왕은 너의 소청이 무엇냐? 너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절로 4절에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리관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러나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그랬거든요.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기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던 것, 3일 금식기도 하고 나갔던 것, 이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간 겁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난 유다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신분을, 자기 민족을 숨겨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하지를 않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들,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해족속에게 자기 아내를 장례치를 시신을 안장할 구를 이렇게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의사를 밝혔을 때 원주민인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들어와서 살지만 그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복둥이에요. 예?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7년 대풍 기간 동안에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기근 흉년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양식 저장했죠. 그거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인근에 있는 배고픈 민족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죠. 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또 바사 제국의 총리로서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내 출세와 내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리고 에돔 왕과 더불어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거절한 모압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근데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모두가 다 싸워보기도 전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는지 이제 묻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람 왕을 봐서는 내가 안 도와주고 싶다. 근데 누구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 왕을 봤어. 왜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린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희생하고 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아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너무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미국이 배경에 있거든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까?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극소수지만 정치, 경제, 문화 뭐 할 것 없이요.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 빼놓으면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고 정치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적어도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급수차를 끌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땅에다 쏟는
지금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물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 무알루마라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레인맨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가문 땅이잖아요. 물을 가져오는 사람, 레인맨, 이런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 복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을 레인맨이라고 그래요. 비를 가져오는 사람, 비가 귀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물을 급수차에다 싣고 와서 저렇게 쏟아 붓습니다, 웅덩이에.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야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어요. 자, 다음 사진 계속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야생 동물들이 와서 먹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각종 야생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천국에서 온 사람이다. 천국에서 온 사람이다. 아프리카의 자연 보호를 위해서, 또 야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금이 답지해가지고 저분이 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에 왜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생명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천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에스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왕에게 소청한 게 아닙니다. 자기만을 살리기 위해서 소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소청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만은 뭐 했습니까? 왕이 자기를 존경케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계산이 어긋났어요. 왕비의 초청을 통해서 또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만의 지위와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만의 권세,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어요. 자, 5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만이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 하만의 그런 의도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하스웨로 왕이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열불이 난 것을 가라앉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잠시 후원으로 가서 좀 자기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 생각하니까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왕의 심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왕후에게 가서 엎드려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하는 얘기가 저가 내 눈앞에서 왕궁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는 왕비에게 7걸음 이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왕비에게 7걸음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앉아있는 보좌에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는 호위 군사들이 저의 얼굴을 쐈어요. 자, 사형수 사형시킬 때 얼굴 두건 씌웁니까? 안 씌웁니까? 씌우죠. 보셨어요? 근데 왜 그리 잘하세요? 이제 더 이상 세상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에서 얼굴을 뒤집어 싸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빛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여러분, 여기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궁중에 쫙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누구 입을 통해서? 하만 입을 통해서. 오늘 누구 죽인다고? 모르드게 창대에다가 단다고 죽인다고. 그만큼 자기의 절대 권력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하만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몰락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윤 씨가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윤 씨. 윤 씨라고 하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윤가. 아, 저리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왕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만 자신도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성경은 욥기 20장 4절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결국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똑같은 사람 돼서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만의 출세도 급속히 이루어졌고 하만의 멸망도 급속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가 혹은 일본이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아니해서 아주 몰락하고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말죠. 우리가 TV 드라마 혹은 영화나 소설 보면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내용이 많아요. 드라마를 보면 그냥 주인공이 정말 콩쥐밭쥐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재미없는 사람은 하나 마음을 조급하게 안 가져요. 결국 누가 잘 될 줄 아니까? 예? 주인공이 잘 될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또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악해지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악인의 궁극적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시야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볼록거울을 타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거울을 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가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볼록거울을 달잖아요. 보조거울을 달잖아요. 그리고 톡톡하게 그 덕을 보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분명히 뭐 했을 거예요? 사고 났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고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나타내시고 선한 형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부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 부르심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주를 향한 기도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고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신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